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기초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이 무수영아 이와부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초로 든든해지는 날이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어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전달되는 빛의 캠프의 대열 속에 하나님 끊임없이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캠프의 축복을 좀 잘 누리셨을까요? 네. 캠프가 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또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의 열매로 그 열매로 지금 이제 이번 한 주는 우리의 기초를 새롭게 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캠프의 빛을 잘 못 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캠프를 이제 1년간 그리고 또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요. 또 한 주간도 계속 빛 비추심을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누리시면 돼요. 보다 이제 예배, 정식기도, 묵상을 통해서 계속 누리시는 게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붙잡고 이번 주는 홀로 캠프를 하시기를 바래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아주 신박한 포럼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캠프는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캠핑을 얘기했나봐요. 그 친구가 저한테 캠프는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짐치고 이 빛을 바라며 열심히 놀겠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캠프를 한 번도 그렇게 역발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재창조의 시간표를 그 친구가 누리다 보니 캠프가 저 친구 즐거운가 보다. 짐이 아니라 이게 빛을 비추면서 환하고 즐겁고 재밌나 보다. 여러분 캠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써밋되게 하셔서 큰 용사로 이제 일어나게 하실 건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 주는 우리의 기초를 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터가 내리고 뿌리를 박아 이제 이 기초 위에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조금 확인하셔야 되는데 말씀 지금 3가지로 나왔잖아요. 1, 2부, 2부, 3부까지 조금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좌의 기초를 갖춰라 하셨어요. 보좌의 기초를 갖춰라. 여러분 기초를 갖춘다는 말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실현할 것이 있다. 내지는 세울 것이 있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앞으로의 일이 없으면 기초가 필요 없어요. 뭔가 실현하고 세울 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초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초를 갖춰라 하심은 하나님이 그 기초 위에 실현할 것이 있고 세우실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세우실 것이 있어서 세우신 이 기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가 되어야겠지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너의 생각을 어두웠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욥에게 현현하셨거든요. 말씀으로. 그때 욥이 어떠한 거에 흔들리고 있었냐면 새 친구가 나타나서 욥에게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보적 관점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아니냐 막 이렇게. 근데 욥이 아무리 더듬어봐도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거든요.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했더니 오호라 네가 그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점점 흔들리는 거죠. 근데 뭐 설마 죄를 지었나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중에 젊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그 세 친구의 생각들을 꾸짖습니다. 꾸짖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신데 그래서 막 뭐 구름도 만드시고 비가 내리기도 하시고 뭐 낙타가 잉태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이 세상 만물들을 딱 얘기하면서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단순히 벌 주시려고 잘못하면 벌 주시려고 하시겠냐. 뭔가 고난에는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젊은데 지혜로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막바로 하나님이 그 뒤에 말을 받아서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너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장부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답해 봐라 하세요. 그거는 이제 한 목을 내보고 목을 걸고 정직하게 한번 말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3장에 가까운 그 긴 걸 계속 욥에게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욥의 기초가 새롭게 됐겠죠. 듣고 난 뒤에 욥이 뭘 깨달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듣는 중에 욥이 기초가 보호자의 기초로 바뀐 것이죠. 예, 그래서 기초는요 말씀을 통해서 바뀌겠죠. 욥을 보았을 때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네. 그 말씀들이 계속 떨어지면서 욥의 기초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의 기초를 바꾸셨어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공의와 의예요. 네. 하나님의 기초, 땅의 기초이자 보좌의 기초,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실 그 말씀은 바로 공의와 의예요. 공의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을 공의라고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셨고요. 그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세요.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그 공의를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네. 물론 죄를 지으면 그걸 아시지만 그 죄대로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그런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끈기 있게 인내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나신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신 게 공의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범죄하여 사단에게 매어버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은 다 심판이 있고, 그 죄인들은 죽은 뒤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기초예요. 보좌의 기초이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근데 일단 그 누구도 이 공의를 만족할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머물러 있을 때만 적용이 돼요. 근데 구원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내 육신 떠나면 구원을 얻으려고 죽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죠. 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이가 죄인을 대신하여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 대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리심과 다시 사심의 이 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이게 우리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만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공의의 의와 공의의 기초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십니다. 이제는 그 공의와 의를 만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백성을 위해 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게 하심이라고 했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본문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시편에 보면, 시편 89편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까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굴빛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육신에 거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다 하면 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닌다 하시면 말씀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선지자적 능력을 뜻해요. 그래서 보좌의 기초, 그 첫 번째는 선지자적 능력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에요. 주는 그들로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의 공의로 높아진다 했지요? 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져서 주의 공의로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게 되는 축복 속에 있다 했어요. 바로 제사장적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했어요. 우리의 방패는 뭘 의미하냐?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적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기초는 처음에는 공의와 의를 만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이게 정말 기초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게 깊이 기초가 내려지면 그 위에 큰 건물을 세울 수 있겠죠. 기초가 든든하면요. 그리고 그 위에 담을 것이 많겠죠. 기초가 든든하면요. 자, 이렇게 기초가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가 달라진다 했습니다. 예. 우리는 계속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듯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정확히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한 분께, 우리는 귀신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에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초가 든든히 보좌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 속에 계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성전의 기초입니다. 자,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신, 잘 들어보세요. 잘 머릿속으로 한번. 네. 교회의 기초가 뭔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대부분이 다 교회에 대해서 예배당과 교회를 헷갈리세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처소는 예배당이죠? 근데 교회는 내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만남, 모임, 이 관계 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기초가 있어요. 이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이 먼저예요. 네, 말씀. 그 강단을 통해서 지혜자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예요. 억지로 끌어다 놓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이거 안 지키면은 뭐 벌 받을까봐 억지로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강단, 지혜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 두 번째는 그 강단에 자원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 예, 그 두 가지가 교회의 기초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기초는 이 중요한 것을 전달하고자 하고 지키고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네. 이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셨어요. 이 마음들을. 네. 여러분이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후대에게 이 언약 전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 그 영이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고통도 아픔도 다 느끼셨던 분이에요. 혹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을 몰랐을 거다 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당해야 될 고통이라 함은 정신적, 육신적, 앞으로 당해야 될 저주, 재앙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께 전가하셨던 거거든요. 그렇게 공의를 스스로 완전히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생각도 마음도 있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 너무 두려우셨겠죠. 그래서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네. 근데 마지막엔 어떻게 하셨죠? 그래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순종하셨죠. 네. 왜요?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것을 아셨고 보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셨고 또 이것을 지키고 전달하고자 하셨죠. 천국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기길 원하셨지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올 대로이자 우리 후대가 앞으로 담겨서 성장해 나갈 교회의 기초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위한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모세의 그 말씀이 새겨진 돌판, 네, 그렇게도 표현하셨고 요단 건너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취한 기념비가 되는 돌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열왕기상에 보면 5장에 보면 크고 귀한 돌 성전의 기초로 삼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돌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때는 돌이 변하지 않는 것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장 손쉽게도 구할 수 있지만 또 가장 또 구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돌이었어요. 네, 귀하게 쓰려면 또 없는 게 또 그 시대의 돌이었거든요. 지금의 보석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단 아래 순종하는 마음, 자원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마음, 또 지키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오직 여호와를 위한 마음이다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행할 때 전달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말로도 전달해야 합니다. 시각적인 것도 반드시 이용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전달은 뭐냐면 영적 전달이에요. 네. 그 영적 전달은 이 마음으로부터 네, 시작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행하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웁니다. 네. 여러분 이 영적 전달자의 축복 속에 다윗 성전이라 불려진 이유가 거기 있어요. 솔로몬은 지었지만 다윗이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언약 전달하여서 솔로몬의 축복이 다 되기 했기 때문에 실제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그 이름을 다윗 성전이라 함은 다윗의 기초가 솔로몬의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 이 성전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 우리 후대가 솔로몬과 같이 시대에 복음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는 그 일에 기초돌을 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 기초돌이 없으면 세워지지 않죠. 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장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오늘 제가 지금 같이 읽은 말씀 회오리 바람이 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 회오리 바람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아서 잘 뭐 100년 전, 1000년 전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은 좀 분명한 것 같긴 해요. 다들 그렇게들 말하고. 비대면 시대, 뭐 4차 산업 시대, 뭐 영육간의 질병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여러분이 그동안 옳다라고 믿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야, 너의 기초는 무엇이니? 넌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 너 그 기초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자, 시대를 한번 볼래? 이 시대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가 답이 될 것 같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요. 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초, 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성실함, 그다음에 어른 공경, 뭐 한국 사회에서 인정받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근면함, 좋은 대인 관계력, 뭐 등등 아주 좋은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건 꼭 갖춰야 돼 하면서 배운 것들. 네.
근데 이제 그런 원래 갖고 있던 기초가 지금은 그다지 쓸모가 없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러한 기초는 회오리 바람이 불면 예, 악인처럼 다 쓰러질 그 회오리 바람을 견딜 수가 없는 예, 연약한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도 굳건하게 설 의인의 기초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의인의 기초를 갖추어야겠습니다. 그게 현장의 기초예요. 아니 그럼 사모님 뭐 부지런히 살지도 말고 성실하게 살지도 말라는 말씀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제가 여러분 만나면 칭찬 엄청 하잖아요. 이분 참 부지런하시다. 이분 참 밝으시다. 칭찬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하는 건 그게 다 같이 있으니까 제 눈엔 참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또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로는 회오리 바람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제가 그런 걸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회오리 바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의인의 기초와 같으리라 하신 그 기초가 다시 말해서 그 현장, 우리의 삶을 진짜 실제 살면서 딱 세워져야 할 그 기초가 오늘 욕과 같이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그게 없으면 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기초는 잘 들으세요. 교사분들도 은혜 안 받아야지 하시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네, 거룩한 씨예요. 네. 거룩한 씨. 이 땅에 그루터기 일을 하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마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다 하셨고 그 그루터기가 이 땅에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신 생명된 존재. 말씀의 생명력을 더해간 존재. 여러분 안에 심으셨어요. 이분. 지금. 예, 확인하게 하시는 거고 예, 하나님이 심으신 그 거룩한 씨 예, 그게 여러분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미 심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그걸 세계 통틀어 말하면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죠. 예,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형상을 회복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씨앗 이것이 이미 심겨져 있다 하시고 중요한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언제요? 예배 때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 자녀의 시작은 뭐의 시작이다? 예배의 시작이다. 하나님 자녀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다. 이 태어나 유아 예배 왜 함께 드리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함이다? 예배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예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겨놓으신 그 거룩한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라나게 하심은 어떻게 하냐? 보좌를 체험케 하시는 일로 자라나게 하세요. 보좌를 체험케 하신다는 게 뭐냐? 말씀 들은 바 그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를 체험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걸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 씨앗이. 그리고 또 이것을 기도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누려지게 하는 거죠. 네. 우리 애들이 슬슬 졸고 있네요. 좀 빨리 끝낼게요. 20분 됐네요. 인생 교회 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살아나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예, 이게 거룩한 씨, 이것을 누리는 현장의 기초예요. 이게 여러분 일에서도 누려져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축복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후대 키우시는 여러분 반드시 이 기초를 여러분 후대에게 누리시고 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서 예배 때요. 기도하면 힘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집니다. 네, 생각나지는 게 맞아요. 말씀이 생각나죠. 왜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하게 하세요. 네, 생각나게 하시죠. 또 힘이 나고요. 응답과 역사를 그러면서 확인하죠.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미래가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네. 그래야 또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정복자의 자리로 갈 수 있지요. 네. 가장 중요한 거 거룩한 씨, 그것을 두고 예배 회복.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우리 모든 현장의 기초로 삼아서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넌 내 거 하신 거예요. 네. 거룩한 씨앗을 심으시고 넌 내 거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복음 가진 남은 자이십니다. 이 땅에 티는 안 나는데 등불 가지고 가시는 순례자예요. 왜 웃으시죠? 네. 그리고 흑암 이길 권세를 가진 정복자이십니다. 네. 왜?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씨앗을 심으셨고 이 씨앗이 자라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현장의 기초가 여러분 인생의 업에 그리고 만남에 그리고 후대에 키우는 이 중요한 육아 현장에 반드시 기초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했어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썩어질 기초대로 살 게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롭고 산 기초. 그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일.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게요. 제가 또 프린트를 못 해왔어요. 죄송해요. 경청하는 랩넌트. 누구누구야 하셔야죠. 네. 네. 경청하는 랩넌트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를 가진 남은 자야. 이렇게 해볼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진 순례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기초를 가진 정복자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평생의 기초가 되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 그 기초에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